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정을 알리는 자였어요. 바울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리는 자였어요. 이거를 좀 염두를 해두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PPT 봐도 되지만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게 되어져야 돼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다 찾았나요? 다은이 찾았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한 사람씩 한번 시켜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너무 오래 했거든. 아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 말고 전달해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인간은 뭐죠?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가 됐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잖아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요. 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지금도 막 우상국가 이런 데 보면 너무나도 큰 재앙들이 이제 닥쳐서 그냥 순식간에 몇천 명 죽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하루 만에 그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여기 뭐 몇천 년 살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나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참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랩런트들은 그럴 때 있나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게임도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죠. 수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다 재미없어. 하나도 재미없어. 아무것도 이제 내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거야. 결국에는 뭔지 알아요?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게 답인데 자꾸 불신자처럼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눈치채는 거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이걸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수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내 이 마음에 내가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한데? 할 때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게임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걸 다른 거에 몰두할 게 지금 다른 거 우리 막 몰두하잖아요. 그죠? 내가 쉰다고 막 이렇게 영화를 보기도 하고 다른 거 막 하잖아요. 그걸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막 산책 가잖아요. 내가 막 우울해가지고 막 자연을 보고 막 일을 하잖아요. 그때뿐이야. 내 이 마음 속에 이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과 내 이 마음 내면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미리 결론을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참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완전히 달라요. 뭐 여러 가지 재밌잖아요. 이거 보면 재밌고 한데 참 평안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들인 거죠. 자, 오늘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영혼을 살리는 순례자의 기도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뇌는요,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어요. 사실은 중독과 뭐 이런 모든 부분도 뇌에 각인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뇌는 모든 것을 좌우하고 또 눈에 안 보이는 또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뇌와 영혼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힘을 담을 수 있어요. 그게 그 힘을 담으면 그게 어디로 나오냐?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인데 이 순례자의 기도가 뭐냐? 이 24시 내가 이렇게 호흡하잖아요. 이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 아프지만 내 아픈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 기도를 순례자의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나 지금 호흡해야 돼. 말씀 들을 때만 막 호흡하고 있어. 이렇게 또 말씀 끝나면 또 까먹어. 그게 아니라 24시. 24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기도를 누리는 거죠. 우울증, 치매, 공황증, 중독, 정신병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뇌가 영혼 속으로 파고들고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건 어디로 연결이 되죠? 영원한 것과 연결이 돼요. 왜? 결국에는 죽게 되고 결국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자살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사람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의 이 영원한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뇌와 영혼 속에 받는 말씀과 능력은
무한대의 이 힘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시기에 갖추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같이 가줄 순 없어요. 결국엔 혼자예요. 아직도 예린이 화장실 같이 가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밖에서. 근데 요즘엔 사실은 좀 많이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같이 가고 하는데 결국엔 혼자 인생이에요. 혼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우리 렘넌트들은 순례자의 기도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누리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냐? 사탄이 준 그 각인을 바꿔야 돼요. 사탄이 준 이 뇌 속에 각인된 것이 있어요. 그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3단체 누구 있어요?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 잘 기억해놔요. 이 3단체구나. 이 3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 땅의 문화와 경제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12가지 전략으로 모든 사람에게 틀린 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 12가지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9장, 13, 16, 19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12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한번 사모님 질문에 혼자서 대답해 보길 바래요. 휴대폰으로 무엇을 봐요? 나는 휴대폰으로 뭘 보지? 그리고 내가 친구들과 놀러 나가서 어떤 현장을 보고 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탄의 문화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타로 카페 많죠. 얼마 전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는데 타로 카페가 있더라고요. 막 연애 운수 봐준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사모님이 이제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데리고 광명동굴 갔거든요. 광명동굴 가본 친구 있어요? 그거 뭐 있어? 뭐 있지? 기억이 안 나? 그 뭐였냐면 용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 그걸 왜 만들어 놔 그거를? 아주 그냥 무슨 판타지 한다고 그 용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어. 거기다가 또 뭘 만들어 놨냐? 저기 안쪽에 무슨 아니 그냥 그 폐광된 곳을 동굴로 만든 거거든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 막 무슨 이상한 금칠 다 해놨어. 금칠 다 해놓고 그 금 이상한 패를 5천에 또 팔아요. 그래서 그 패에다가 소원을 적으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제 붙여놔. 그 동굴에다가 그 왜 붙여놓지? 돈이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막 또 동굴 밑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안쪽에 이제 사람들이 막 사진을 막 찍고 막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어. 그래서 예빈이랑 저랑 귀찮아서 가지 말까 하다가 또 가봤어요. 예빈이가 궁금해하길래 가봤더니 사모님이 이제 다음 주에 사진 보여줄게요. 그 안에다가 동굴 그 안쪽에다가 무슨 보물처럼 그 왜 해적선 보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뭐라고 해놨냐면 동전을 이제 던지는 거야. 돈을. 이야 사람들 대단하더만. 10,000원짜리 막 던져놨어. 10,000원 뭐 이렇게 막 동전하고 다 던져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던지면 이제 소원이 이루어진다. 다 미신이잖아요, 그죠? 흑암 문화라는 거예요. 맞아 이루어질 수 있어. 왜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드라마, 영화 이건 또 어때요? 어때요? 맞아요. 게임은 어때요?
귀신 내용 너무 많아요. 뭐 누구더라? 그 되게 잘생긴 연예인 이번에 개봉했잖아요. 뭐 테마사로 나와가지고 테마사로 나왔는데 그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완전 귀신 내용이더만. 그래서 그리고 영화 그 곳곳에 보면 다 우상 숭배하는 게 있어요. 드라마도 곳곳에 보면 그래서 막 제사 지내면서 뭐 예를 들면 막 죽은 뭐 딸을 뭐 찾아가지고 아니 뭐 딸을 찾아가지고 이제 막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제사를 지내면서 막 한마디씩 하는 거야. 꼭 뭐예요? 영혼이 듣는 것처럼. 귀신이 오긴 와요. 근데 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화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 다 죽여.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해. 그래서 막 성공해. 막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근데 진원이 게임 잘하지. 진원이 막 눈치 봐. 게임을 안 할 수는 없어. 그죠? TV 뭐예요? 안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응? 음악 안 들을 수 없어. 사모님은 절대 들려준 적이 없어요. 예린, 예빈, 예솔이 맨날 입에 달고 살아. 밖에서 듣고 오는 거야. 학원 가면 듣고 오고. 근데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뭘 해야 하냐면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예전에 사모님이 러브다이브가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줬죠. 그걸 부르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걸 가지고 춤을 추긴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분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빠지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뭘 해야 되냐?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내 것, 우리 전부 이제 사단의 작전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 가지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것들로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은 뭐예요? 귀신 문화 얘기하잖아요. 무속, 점술, 귀신. 그러다가 이제 이 귀신 문화로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랩런트들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성전 짓고 하잖아요. 지금 예원교회는 확실히 문화가 됐어요. 그 성전이. 그래서 가면 예솔이 그 학원 때문에 이제 매주 가는데 가면 밤에 막 오후에 막 불신자들이 넘쳐나 공연 보러 온다고. 그 교회에.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이 문화를 바꿀 만큼 힘이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 상태 운명 6가지죠. 여기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나중심 제일 잘하는 곳이 뉴에이지. 접신운동 뭐예요? 귀신 들리게 하는 걸 접신운동이라고 해요. 그 네피림 운동 제일 잘하는 곳이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러면서 막 바벨탑 막 쌓는 그 단체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곳곳에다가 우상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랩런트들은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돼야지. 특히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런 게 많아요. 아니 뭐 우리 자식이 잘 돼야지 무슨 뭐
그래서 어디에 각인돼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돼서 결국에는 무의식 중에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이익, 우리 가족의 이익 그게 먼저 이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좀 손해가 된다 하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야.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새로운 각인을 해야 돼요. 사실은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서론에 좀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저번 주에 이제 했던 것처럼 한 달 내도록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하셨던 보좌의 축복, 그 9가지 축복이 각인되도록, 그리고 3시대죠.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이끌어갈 자.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우주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5가지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에요.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오력을 주세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인 CVDIP,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3가지 뜰이에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에요. 237 치유 서밋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3가지 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이제 중직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 속에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각인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랩런트들의 뇌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은 문화를 바꾸는 주역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요? 기도의 방법을 찾아요. 실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간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가장 좋은 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눈 떠지면 5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9가지 축복, 3시대를 이끌 주역, 공중 권세 꺾을 우주의 능력, 또 뭐예요? 하늘에서 준 5가지 힘, CVDIP 3가지 뜰. 이것을 이제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잘 때 5분 또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낮 시간은 또 호흡을 하면서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뇌에 각인되는 동시에 영혼 속으로 각인이 되고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그리고 영혼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해 오는 문제, 위기, 갈등 그 속에서 뭘 찾는 기도,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 우리 랩런트들은요. 딴 걸로 답 찾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체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모님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하면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주간에 내게 각인된 말씀들. 그런데 그 말씀들 말고 다른 걸 또 보고 싶다 하면 그 주간에 이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녹취를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 속에.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꼭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였어요. 말씀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그렇게 적었거든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것이 이 편지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두기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렘넌트. 두기고가 이단이 침투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 가서 정확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단도 많고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렘넌트가 되어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누려라. 그래야 정확히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렘넌트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사실 요거 가지고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 누림으로 정확히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기고의 역할이에요. 전 세계를 살리는 심부름하는 두기고의 역할을 해라. 두기고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였어요. 바울의 사정을 정확히 알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믿음이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였어요. 두기고를 나처럼 나의 종 역할을 하는 동력자라고 인정을 한 거죠, 바울이. 그리고 특별하게 보내는 자였어요. 중요하고 특별한 일 할 때 아무나 우리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내는 자. 그리고 바울 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아는 자.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에서 거짓된 정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두기고는요, 정확하게 사정을 알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심부름을 두기고에게 시킨 거예요. 두기고가 갔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할 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자였어요. 이렇게 렘넌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복음 이전에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받은 교인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골로새 교회의 세상 철학, 세상 사상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단들이 침투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단에게 쏘가 넘어간 교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 이 골로새서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확히 전달할 사람 두기고를 통해 서신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237 나라의 그리스도를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절대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다 같이 찾아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이 싸워요. 예린이, 예빈, 예솔이도 맨날 싸워요. 그래서 사실 보면 너무 부끄럽게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많이 싸우고 분쟁도 일어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이 없어요. 전부 욕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싸워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다. 어떤 견고한 진? 사탄의 망대를 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만? 기도로만. 그래서 사탄이 심은 각인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바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가 뭐지? 사모님 찾아보니까 무기력이 있더라고. 무기력. 우리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어. 거짓말도 그래 사탄의 망대가 될 수 있지. 맞아. 질투. 우리 할인이 무기력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 그러니까 내 안에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이 심어놓은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새로운 각인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문제온 친구 있나요? 그러면 더 큰 응답 올 거예요. 서론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속에서 더 큰 응답을 마련해 두신 것을 미리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있나요? 중요한 응답이 올 기회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기회예요. 오늘 우리 소원이가 이제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소원이는 아프잖아요. 오늘 메시지 나왔어요. 질병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기회다. 그래서 비록 몸은 아프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소원이가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 삼지 마세요. 그리고 서론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말씀 속에서 내가 그럼 이번 한 주간 실천해야 될 게 뭘까?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사실은 내가 실천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를 꼭 암송을 해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망대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사탄의 망대,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오늘 암송을 하길 바랍니다. 네.